임재 스님은 걸어서 대우 스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 대우 스님께서 보고 물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황벽 스님 절에서 왔습니다. 그래, 황벽 스님께 무슨 법을 물었더냐? 3년 좌선 중에 3일 동안에 90방망이만 맞았습니다. 하며 매우 언짢은 기색을 하였다. 그런데 그 스님은 뜻밖의 노파 심절이 그토록 친절하던가 하였다. 임재는 그 말 아래 당장 깨닫고 말았다. 황벽 스님 법문이 몇 푼어치 되지 않는군요. 뭐야 이놈, 황벽 스님 법문이 몇 푼어치가 되지 않는다고? 대우 스님은 임재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3번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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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리쳤다. 그리고 말하였다. 네 이놈, 누구 앞에서 개소리냐? 어서 가서 황벽 스님께 감사하라. 하는 수 없이 임재는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멱살을 잡히고 옆구리만 3번 쥐어박히고 돌아왔다. 황벽 스님께 문안을 드렸다. 스님, 돌아왔습니다. 그래, 올 줄 알았다. 스님께서는 이미 올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래, 대우 스님께서 뭐라고 하더냐? 스님께서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파심절이 지나치시다 하셨습니다. 뭐? 그놈의 늙은이가 입이 싸가지고 그만 하면서 스님께서 화를 벌컥 내었다. 내 이놈 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가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 대 때려줘야지. 뭐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 있습니까? 하고 임재가 황벽 스님을 한 대 갈겼다. 푹! 황벽 스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손찌검을 하느냐? 여기가 어디긴 어딥니까? 황벽당이지. 하니 황벽 스님께서 일어나서 외쳤다. 여기가 바로 호랑이 굴이다 이놈아. 호랑이 굴에 들어와 호랑이 수염을 건드려. 그때 임재가 벌떡 일어나 어흥 어흥 하고 호랑이 흉내를 내며 황벽 스님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다. 스님은 급히 자리를 피하면서 소리소리 질렀다. 얘들아, 이 미친 죽놈을 당장 법당으로 끌고 가거라. 하여 법당을 차리고 대중을 모아 법을 전하니 이것이 황벽선사의 이신전심이다. 자기를 깨닫고 세상을 구하는 일, 이것을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한다. 중생을 버리면 불국토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를 도외시하면 성불작조가 멀어진다. 그러니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이 2바퀴를 한꺼번에 굴리고 가면서 열반 피안에 이르는 것, 이것을 불교의 목적이라 한다. 불교는 배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팔만대장경을 위로 외우고 아래로 외운다 할지라도 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 이 법회도 내 말을 듣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 불법을 실천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100번 듣더라도 실천함이 없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령 여기 주스,
설탕물, 꿀이 있다고 하자. 어느 것이 더 다냐? 누가 물었을 때 주스가 달다, 설탕이 달다, 꿀이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냉큼 주스잔이나 설탕물, 꿀을 들어 입속에 직접 넣어본다. 그러면 맛을 알 게 아닌가. 아, 달기는 다 같이 달아도 단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아 속에 벌써 진리는 체득된다. 소진장이의 구변과 용수보살의 총력을 가지고 주스, 설탕, 꿀맛을 이렇게 설하고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론은 끝이 없고 언어 문자를 가지고는 완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먹어야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황벽 스님의 법문은 말이 아니었다. 직접 설탕물을 먹여주고 주스를 먹여주고 꿀맛을 맛보여준 것이다. 세상 어떤 사람이 환자나 갓난아기가 아니고서야 직접 숟가락을 들고 꿀물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대우스님은 너의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더냐?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녀관계 애인도 아니고 알아누운 병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숟가락을 들 수 없는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먹여주더냐는 말이다. 그때 또 이렇다 저렇다 질문하고 답변하면 그 또한 학자불교다. 선은 학이 아니다. 학문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만 선은 각성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원에서는 옛 선인들의 이력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옛날에 백낙천이 조과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재앙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견이라 하였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쓰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백낙천이 껄껄 웃으면서 그까짓 것이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 그렇다. 불법은 행하는 데서 지혜가 생긴다. 아는 것은 아는 데서만 그치면 식쟁이가 되고 그러니 불교는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이미 믿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면 실천해야지.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진리를 알아야만 내 인생이 정립되고 우주관이 확립된다.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 있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이다. 세계에는 종교도 많고 사상도 많고 지식도 많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들, 사상가들, 지식쟁이들이 각기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성경만 진리이고 불경만 진리인 게 아니라 개, 돼지, 소, 닭 어느 것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비행기 소리,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마차가 흔들리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상여나가는 소리를 듣고 인생을 깨쳤고 어떤 스님은 청소하다가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는 도를 깨달았으며 서산대사 같은 이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발백, 신비백의 소식을 얻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알면 그 사람이 도인이요 철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시급하다. 어떤 사람이 닭을 보지 않고 자동차를 보지 않겠냐마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100가지 음식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준비란 무엇인가? 나를 버리는 일이다. 나를 내세우면 바람이 오다가 먼저 부딪힘으로 바람 맞은 사람이 된다. 하지만 내가 없다면 허공 따라 흘러가는 바람 소리에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바람 소리에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여러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향하여 물었다. 당신은 당신을 아십니까? 나는 나를 모르지만 그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네. 하며 부지의 철학을 남겼다. 루소도 말했다. 대자연으로 돌아가라. 스피노자도 말하였다. 제1원리를 깨달아라. 그 제1원리가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문제를 삼고 있는 바이지만 제1원리는 곧 원점이요 근본이다. 근본에 돌아가면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고 원점에 이르면 피차가 둘이 아니므로 상부보리 하와 중생이 둘이 되지 않는다. 자기 완성과 불국정토, 이것은 불교의 이상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이상이며 세계의 희망이다. 모든 인류가 너와 나를 함께 깨달아 절대적 자유와 절대적 평등 속에서 절대적 안락 세계를 이룩할 때 불교의 목적은 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하여 주겠다. 이 문제는 오늘 직접 이 자리에서 풀어도 좋고, 그렇지 못하면 다음 강의 시간까지 쪽지에 적어서 내게 가려보기로 하자. 홍콩에 계신 큰 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이름이 세진이었다. 티끌을 씻는다는 뜻이다. 육조 스님께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세진 스님은 무슨 티끌을 씻어낸다고 하여 세진이라고 하였는고, 여러분의 이름이 세진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답을 하기 바란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숭산 스님의 선의 나침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깨달아서 대자윤이 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숭산 스님께서 내신 문제를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날 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풀지 못한다 하여도 고민할 건 없습니다. 모르면 모를 뿐인 상태로 가면 그것이 곧 깨달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숭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